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03주년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일어섰던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죠?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싸울 거라도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은 싸울 게 하나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단지 자유를 위해서 외쳤던 3.1절 아닙니까?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거 하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어린아이가 절규하는 거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는 죽고 싶지 않대. 7살짜리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푸틴이라는 사람, 정치인이 한 명이 잘못 쓰면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됩니다. 그 야욕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자기들의 수중에 넣고 자기 종처럼 부리고 싶은 것이죠. 우크라이나에는 더 좋은 미국이나 서양과 합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교육적으로 발전하고 싶은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친러 꼬뚜가시 같은 정치인 세우고 거기에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정치인의 야심인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진행이 될까봐 더 겁이 납니다. 조지아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옛날 야권주의, 침략주의에 대해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서방이 도와줄 것처럼 말은 많이 하지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3.1절에 우리 민족의 그 슬픈 역사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세력들은 소위 내선일체라는 그런 말로 한국, 우리 고국을 침략했습니다. 내선은 뭐죠? 내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을 항상 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외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땅을 내지라고 부르고 바뀐 것을 외지라고 합니다. 내선일체. 그러면 자기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런 이유로 조선을 일본이 침략한 것입니다. 1910년 8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일제 만행의 식민지의 스타일이 본격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을 위시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일제 독립선언서가 납독되고 3.1 만세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독립선언서의 첫머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조선이 독립국인 것과 조선이 자국국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것이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와 평등하다는 그 뜻을 밝히며 이것을 또한 자수만만대에 알려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리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 희생을 당하여 유사일에 이 여러 천년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압을 당한 지 10년을 지난지라. 우리의 생존권이 박탈됨이 무릇 얼마이며 정신의 발전의 지장을 입은 일이 얼마이며 결의의 존엄성이 훼손된 지 얼마인가. 새하늘 새 땅이 눈앞에 정지되도다. 힘의 시대는 물러가고 우리의 세대가 오는도다. 여러분, 독립선언문 공약 3장 1. 오늘 우리에게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치달지 말라.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명쾌하게 발표하라. 공약 1.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공명정대하게 하라. 저는 3.1운동 사건과 유명한 독립선언문 하나로 진실로 우리 민족의 세계 역사 속에 진실로 자유의 가치를 누릴 만한 민족임을 증명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일어났던 위대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자랑스럽게 한 것은 독립선언문에 선언한 33년 가운데
딱 절반인 16명이 실제로 여러분 3.1운동을 전개했던 48명 가운데 딱 정확하게 24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매우 숫자가 적었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민족을 새롭게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일찍이 깨우쳤던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유를 위해서 오셨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은 자유, 이 선물을 받은 자유,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유의 진정한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진정한 자유는 종에서부터의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의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큰 맥락에 보면 정치적인 멍에나 경제적인 멍에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멍에에서도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북한 땅을 생각하면 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북한도 3.1절 기념식을 합니다. 그렇게 3.1절을 기념하는 북녘 땅은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오늘 북녘 땅의 우리 민족은 일제시대보다 더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때보다 더 심한 심각하게 여러분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당하고 소수의 특권층에서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심각한 고통과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일이 했던 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자기는 2천만이 다 죽어도 주체 사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천만이 굶어 죽어도 자기는 주체 사장을 하겠대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자유가 진실로 필요한 땅은 허리가 잘린 우리 고국의 반쪽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고 증언하는 자유는 여러분 이보다 훨씬 깊은 심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구체적으로 죄로부터의 자유며 여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참된 자유,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아니 죄로부터 용서받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죄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죄에 끌려 다닌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고 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심각한 컴플렉스와 죄책감에 대해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피로 재씻음을 받고 제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유인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나요? 여러분, 정죄함 얼마나 우리의 존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정죄는 더 무겁고 심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 다시는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자유, 이 진정한 자유, 이것이 바로 제 종에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자유, 이 자유 두 번째는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육체의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얻은 자유, 이 자유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과 13절의 말씀을 항상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사실이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5장 1절에 자유를 주셨다.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왜 13절에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자유가 방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다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세력이 욕심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얻었던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죄의 종이 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자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편안함과 감정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제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신천지, 여러분, 대표적인 기쁜 소식 복음 선교인가요? 탁구에 있잖아요. 그들이 요하는 박국수, 그분들이 한 번 구원 받았으니 너는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아. 영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속박받지 말라 이거예요. 딱 들어보면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혹해요. 아, 이미 나는 구원 받아서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런 착각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혼란해가지고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야.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쉽구나. 참 이렇게 살면 한번 아멘 하고 나 예수 먹고 구원 받았어. 육신은 다른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 육신대로 세상 사람 못지않게. 이러니 뭐 얼마나 쉬워 예수 믿는 거. 오늘 말씀하시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그 자유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극복하라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의 역설을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설은 모순되지만 진리인 것,
그것이 바로 역설인 것입니다. 13절의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오직 사랑으로 뭐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지금까지는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얻었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바울이 이제는 종노릇하라고 말합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뭐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종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을 바꿀까요? 사랑으로 섬기시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갈라디아서 이 전체는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믿음의 율법주의 신앙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기에 처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이 들어와 있는 귀에 들어와서 말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같이 해야지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 율법주의들이 살짝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교회 큰 교회 신천지 사람들이 많이 자립하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참 잘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그 교회에 정말 충실한 일꾼처럼 싹하다가 뭐 구역장이나 되거나 뭐 약간 무슨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구역 싹 닫고 신천지로 가버리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영적. 그걸로는 안 된다. 율법주의가 바로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율법 예수다. 예수만 아니다. 같이 있어야 된다. 예수 좋다. 인정하겠다. 율법도 믿어라. 그러니까 경계하게서 진정한 자유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자유 얻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경계하면서 사도들이 갈라디아에 편지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유형의 섬김을 대조시켜 줍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한 섬김, 하나는 사랑에 의한 섬김. 율법에 의해서 강제된 섬김, 그것은 결국 인간을 다시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하면은 그거 저주 안 받으려고 여러분 그거 그대로 말씀하려고 얼마나 따르겠어요? 힘들어도. 그런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인 거.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의한 것은 자발적인 섬김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있는 죄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형체를 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의 절정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쁨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참으로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섬김을 섬기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 주셔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자유로운 섬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섬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바로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으로 종로로 그것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유에 빚지고 이 자유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그 사랑받고 제사함과 자유를 얻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도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미워도 북녘 땅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저럴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던 저 일본도 섬겨야 합니다.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 아닙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 나라, 저주받은 나라처럼 살아가는 그들. 그곳에서도 우리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땅,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섬겨주셔야 됩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민족으로서, 그리고 더 많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 복음에 대해서 차단되어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줄 것인가를 오히려 고민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자유의 빚진 자로 자유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3.1절의 이런 십자가의 은혜의 자유, 은혜가 우리 삶을 바꾸는 놀라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